잘 지내시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만사온이라고 했습니다. 3일은 춥지만 4일째는 따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운 3일을 잘 버텨 따뜻한 4일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사만사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만사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몬사한을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 받아요. 차라리 3일은 더울지라도 4일만큼이라도 조금 쌀쌀하고 추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여름은 정말 엄청난 폭염이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뜻이 있습니다. 봄은 보라고, 생명, 소생의 이 봄을 보라는 뜻으로 봄이고요. 여름은 열라고, 창문도 열고 마음도 열라는 뜻으로 여름인 것이고, 가을은 갈아엎으라고, 논밭 가을에 쟁기로 다 갈아엎고 미련 없이 가라는 것이 가을이고요. 겨울은 겨우살라, 겨우살이, 모든 나무가 다 겨우살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무들이 다 하랴물 모두 벗고 겨우겨우 지내다 보면 또 봄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름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여름은 열라고 말씀드렸죠. 그 여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창문도 열고 마음문도 열라는 뜻으로 여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니잖아요. 창문을 열어도 바람은 안 불고 분다 하여도 뜨거운 그런 바람만 불고, 그래도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제법 바람이 좀 선선하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동안 여름 동안은 꼭꼭 문을 잠가둔 채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름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도 이 여름에 우리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 열려있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존재감이란 말을 종종 사용해요. 우리 모두는 다 나라는 존재가 어느 모임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존재감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로 각인되기를 우리 모두는 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듯 많은 듯 전혀 인식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면 한마디로 나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자괴감을 가질 때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강력한 존재감으로 각인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존재감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녀들이고요. 그 주님의 존재감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역시 또 불행한 분들이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의 이 존재감을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도 땅에서가 아니라 바다 위에서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풍랑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땅에서의 존재감도 엄청나셨는데 지금은 바다 위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어떤 장소이든지 그 장소가 그곳이 육지든 바다든 창공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쓰나미가 몰아치든 폭풍이 몰아치든 지진이 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관없이 우리 앞에 신적 존재감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개인적으로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저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성도님들은 어떠할 때 우리 주님께서 짠 하고 성도님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마다 대답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늘 내 곁에서 내 그림자처럼
내 스토커처럼 좀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나를 좀 만나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주님 지금 이 상태로는 주님 뵐 면목이 없으니 지금 말고 내가 나의 죄를 좀 회개하고 좀 영성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때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함께 지금 합독했던 이 말씀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시고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만남이 결코 부담스러운 만남이 된다든지 그 만남이 거북한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애타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럽게 거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늘 대면했습니다. 늘 친근하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예, 저 여기 있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했던 그러한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그 음성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왕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사랑스러운 아버지와 사랑스러운 아들, 딸의 관계로 늘 만나고 대면해야지만 행복한 것이지,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된 모습으로 또 그 죄를 사랑으로 품고 때로는 공의로 다스리는 재판관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 선단다 할지라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은요, 괜찮아요.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장사한 분량까지 이루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주님 만나려고 한다 할지라면은 아마 평생 가도 그 주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약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어떻고요? 허물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상태대로 주님 만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도요, 얼마나 부족한 많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령이랍니다.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도 못하고 사람으로 보지도 못하고 유령, 귀신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이 제자들의 모습, 부족한 모습이에요. 허물진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풍랑 멈춰지고 나누어 고백했다는 것도 이들의 믿음 없음이에요. 제자들이 이랬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다그치지 않아요. 이들에게 호통치지 않아요. 뭐? 나를 유령으로 봐? 내가 어떻게 너희들과 그렇게 같이 있었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보고서도 어떻게 유령으로 그렇게 치부하냐, 이 믿음 없는 것들 하면서 예수님께서 호통치시거나 다그치시거나 꾸짖거나 책망하시거나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유령 아니야. 잘 봐. 내니 나 누군지 알지? 내니 안심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 예수님의 음성에 이 친근함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다정다감함이 묻어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존재감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존재감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는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전능하신 완전한 분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완전한 분. 예수님은요, 처음에 베드로를 제자 선택하셨을 때도 바다를 보셨죠. 그리고 바닷속조차 다 보고 계셨어요. 인간도요, 바다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바닷속은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바닷속의 고기를 다 불러 모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바닷속의 고기들을 다 불러 모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닷속뿐만 아니라 아예 바다 위를 걸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바닷속 물고기를 다 불러 모아 주셔서 그곳에 그물을 대었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낚았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알아요. 예수님이라면은 바닷속에 그 모든 물고기조차도 다 불러 모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놀라며 그렇게 당해하고 있었을 때에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바닷속의 물고기까지 한 곳으로 다 불러 모아 주셨던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란다 할지라면은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충분한 주님이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보고 있었어요. 인간은요, 불완전합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살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솔직합니다. 살아가면서 늘 느껴지는 것, 어떤 삶의 장벽들, 어떤 건강, 이 육체의 한계, 아마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점점점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우리 인간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고들 말들 하지만 실상 인간은 참 유한한 존재이고 그 한계에 때로는 부딪히며 허걱거리는 인생임을 솔직히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필요하면 바다 위라도 걸어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전지전능하신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보다 앞서 계신 주님이십니다. 즉 시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시간에 매여 있어요. 시간의 자유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통째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동생들, 여동생들이 뒤늦게 찾아온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셨던 날지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리아 마르다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셨었단다 할지라면 우리 오라비가, 나사로가 중병 걸렸었단다 할지라도 능히 치료하셔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되심을 이 두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불어 지나가 버린 시간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미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이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간을 지배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 전능하신 능력,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었던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은요, 정확한 시간 내에 제자들에게 가신 거예요. 물론 시간이 좀 더 오버됐다는 할지라면, 그러면 그 노암 풍랑 때문에 배는 뒤집혀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배물이 차가지고 결국엔 또 제자들은 물속에 풍덩 빠져들었을 것이고, 그때 또 손 내밀면서 살려달라는 그런 비명소리도 들려지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한 그 시간대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다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의 행동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즉시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즉시라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촉하셔도 그냥 재촉하셔도 되는데 즉시 재촉하시고, 꺼내주셔도 그냥 손 내밀어 꺼내주셔도 되는데 즉시 손 내밀어 꺼내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즉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시간을 지배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뒤로 미루시는 분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때가 주님의 시간이다 싶으시면 주님은 즉시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마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단다 했지만
더 드라마틱할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이들을 그저 물속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임만의 주님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을 이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같이 동행했다면 모를까, 예수님 지금 기도하시기 위해서 홀로 성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미리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나도 기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너희들 따라서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비록 밤이지만 배 타고 먼저 가 있거라. 먼저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요, 어린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큰 어른이기 때문에 뭐 밤바다를 두려워한다든지 뭐 겁내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밤길 두려워하지 않고 배 타고 갔을 거예요. 물론 내심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봄직합니다. 에이, 예수님 같이 우리랑 동행하시지, 가실 때 같이 가시지, 왜 혼자 홀로 따라오시려고 그러셔. 근데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것이, 나는 어떤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기도의 시간을 절대 침해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언제든지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다, 하나님을 독대하여 대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 시간만큼은 절대 나는 터치받고 싶지 않느니라. 그러니 나는 이 기도 마치고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시겠다는. 그런데 풍랑이 불어닥치면서 이들이 죽음의 공포를 이들이 경험하면서 그 순간에는요, 아마 예수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순간이나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무사히 잘 배 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갔으면은 예수님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순간 예수님이 계셨더란다 할지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갈 때 같이 가시지 왜 그냥 홀로 따로 그냥 기도하시고 따라오신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음의 상황에 놓여지게 하시는 건가? 예수님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예수님 다 보고 계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시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제자들의 상태를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즉시 바다를 가로질러 제자들에게 가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 고통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널 구원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그리스도인이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유령하냐? 나 유령하냐? 나야, 날 잘 봐. 내니 안심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같은 음성이 우리 귓가에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 힘들지? 고달프지? 고통스럽지?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두려워해? 이 같은 선명한 주님의 음성,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인이라,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불안 속에 평안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안 속에 평안한 자. 어린아이들이 밤길 가운데 가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애타게 엄마 아빠 찾죠. 밤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순간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달래줄랜다 할지라도 그게 달래지나요?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준다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심적으로 그게 안정이 되겠습니까?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먹고 싶은 거 막 먹여주려고 해도 그 아이가 먹겠어요? 좋아하는 장난감이 뭐냐고 장난감을 사다 준다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 진정되어질는지 몰라도
인해 잃어버린 엄마 아빠 떠올리면 또 이 아이는 아마 크게 울어버립니다. 진정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아이를 진정시키는 방법은 부모님이 이 앞에, 이 자녀 앞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음의 평온함이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의 풍랑 앞에서는요, 어린 아이 그리고 어른 이 같은 구분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른이라고 공포 안 느끼나요? 다들 공포 느끼고 죽음의 위협 받는 거는 어린아이나 어린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정말 불안감 속에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속에서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본문의 제자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풍랑이 그저 잔잔해져서 이들이 정말 죽음의 공포에서 이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거, 이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발 좀 풍랑아 좀 잔잔해져라, 요거 원했던 겁니다. 이들이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바다 가운데 배 타고 지금 바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건너오시겠어요? 그건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분명 우리 함께 하실 텐데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야, 우리에게 오실 거야, 어떤 방법 오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다 할지라면은 풍랑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이들이 얘기했겠습니까? 믿음 없으니까 유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대함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유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다리던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그 기대감 속에서 믿음 갖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할지라면은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뻐해야 됐을 거예요. 근데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이 어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겐 기쁨, 영원한 기쁨의 근원된 대상이지 어찌 예수님께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 가지고는 예수님을 바라봐도 예수님이 두려움받게 되지 않는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서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유령 아니고 너희들이 늘 같이 동고동락했던 나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야 바다 자체가 잔잔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더 컸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문제 위에 우뚝 서 계십니다. 아니, 그 문제를 밟고 제자들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아니, 그 문제를 뚫어버리시고 문제를 거슬러 버리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문제만 봐요. 우리는 문제만 집중합니다. 사실 그래요. 어떤 문제가 딱 직면했었을 때 우리 그 문제만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어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다른 게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아무리 평상시에 갖고 싶은 것을 갖다 준다는 할지라도 그 만족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문제만 보기 때문에 모든 생각, 신경, 집중 다 문제만 다 쏠려 있기 때문에 다른 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성에 차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감은 문제 가운데 속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문제 가운데 있으시거나 문제 위에 계시거나 문제 뒤에 숨어 계시거나 아니면 문제를 가르고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존재감을 각인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마저도 감사하지. 그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였구나,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었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래도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분이 깨어있는 신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나타나셨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도 이것이 마치 내 능력이냐 내 공능이냐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할지 믿음 없는 거예요. 그분은 매주 교회 다니셔도 그분은 믿음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그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거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문제만 집중해 보고자 하니까 결국 해결 방법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간증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나중에 편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땐 더 안 보일 거예요. 은혜도 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무뎌진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감각 없는 자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무뎌진 신앙 가운데는 불감증인 뿐인 거예요. 이미 무뎌진 그런 신앙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문제 가운데 나타나셔도, 문제를 밟고 나타나셨어도, 문제 위에 서 계신단다 할지라도, 문제를 다 거스르고 우리 앞에 다가오신단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저 유령이라고 생각할 그런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본단다 할지라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간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풍랑만 주목했습니다. 이 풍랑이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중차대한 기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풍랑만 멈춰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풍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통하여 문제 위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연약한 자였고 믿음 없는 자였고 허물진 자였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야 유령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인자한 모습으로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겠습니까? 이젠 됐지? 이제 내가 너희들 앞에 있잖아. 이제 내가 있으면 더 이상의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 모든 문제는 끝났어. 그러니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풍랑이 멈춰지는 것을 봐야지만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지금 너희 곁에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떤 시점 가운데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풍랑을 다 멈추시고 난 다음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됐지, 자 이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풍랑은 노한 풍랑입니다.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노한 풍랑 보지 말고 이제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 나의 존재감을 확인했으니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나만을 통해서라도 이제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풍랑을 다 멈춰 놓으시고 모든 문제 좀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젠 됐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하시지, 뭔가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든지 하시지, 지금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똑같은 문제거리고 지금 노한 풍랑인데 근데 안심하라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예수님께 따져 묻기를 원할 거예요. 역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문제 위에 계시고 문제 속에 계셨고, 아예 문제를 가르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설령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는단다 할지라도, 행여나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은혜는 다 받은 것이고,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믿음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은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다면 그 자체로 나는 다 은혜 다 받은 사람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습니까? 설령 이렇게 만나주셨고 음성까지 들려주시면서 위로해주신 주님이 우리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셔서, 문제 속에 계셔서 문제를 가르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만나 주신 그 주님으로만 인하여서 먼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님의 삶에 얼마만큼 예수님의 존재감이, 그 예수님의 무게감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릴 수 있다는 할지라면, 사도 바울의 존재감은 곧 예수님의 존재감이었어요. 우리 모두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할지라면,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이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문제 위에 계시고 문제를 가로질러 우리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그분은 그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며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이 주님, 이 주님을 만난 경험한 이 감격과 기쁨, 이 자체만으로도 나는 은혜를 다 받은 자요, 내 삶의 간증으로 차고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체험들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충북교회 온교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존재감이 곧 예수님의 존재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